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8장 1절이 전체 주제 서구예요. 들으니라.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늘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국부와 같은 존재가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 지배하고 있는 정신 세계, 정신 사상이 두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와 다윗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조상인 거고요. 모세와 다윗이 그런데 그 유명한 인물의 어떤 그 성격만큼 다윗은 뭐 자자손손 왕국 이뤘습니다만은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로 그냥 단절돼 버리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늘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니까 좀 새삼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종 모세를 세우기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전반부를 봤지만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서 모세를 특별히 세우신 거 보셨잖아요. 어려서부터 특이하게 그가 생존하게 되고 그 어머니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나일강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죠. 이 방식이 구원의 전형적인 하나의 툴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모세가 예기치 않게 애굽의 당시 최고의 국가의 왕자로서 그가 성장하는 토대를 그 어머니가 마련해 준단 말이죠. 이거는 은혜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당시의 최고의 문물, 최고의 교육, 최고의 어떤 문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모세가 당사자가 배우자가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랬던 모세가 거기에서도 애굽 여자를 그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야 돼요.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도 않았고 맞아 들어요. 그러고 그가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 어머니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안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걷던 사람이 모세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대단했으면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그 화려함과 그 모든 기득권들을 백성들과 고난받게 하고 비교의 대상을 여기지 않았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써놨어요. 그만큼 모세의 영적인 태도와 그의 마음, 그의 삶을 녹여놓은 표현이란 말이죠. 그 표현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광야길에 빠져서 그 광야에서는 쉽게 이방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평민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맏딸하고 그것도 대리사이고 아들도 없는 맏딸이며 사실상 제사장의 승계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들로 아들로 대리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인생이 극과 극을 다니는 그런 길로 모세가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자기가 뜻하는 바가 좌절됐다 치더라도 이방 제사장 집에 갔으면 거기까지 결혼까지도 좋지만 갔으면은 자기의 이 40년의 그 몸에 사무치어 있는 신앙의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열매들이 결혼한 그 집안에 드러나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거기에서 그런 자기의 신앙이 숨겨집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이러니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그 후손들의 발자취가 성경에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크게 이루었으면 그 사역에 좀 비스크롬하게라도 그 후손들이 끌고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흔적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슬픈 소식이 딱 한 군데 사사기에 나와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겼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우선 배경이 좀 필요한데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뭐냐라고 나왔을 때 미디안에서 창세기 25장 열어볼까요? 25장 창세기 25장 열어줄까요?
우리 한번 봐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랏과 역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알을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처가 아브라함의 전처, 그러니까 전처 또는 본처가 사라져. 사라고. 그다음 첩이 누구예요? 네? 첩 말고 후처는 첩이 아니에요. 첩이 누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적인 그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가 죽었죠. 사라보다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본처가 죽고 나서 합법적으로 다시 제출하게 되죠. 제출하는데 그 제출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요거는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그 하가라고 성격 자체가 틀려요,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그두라는 거니까 쉽게 정식 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거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미디안이 나옵니다, 말이에요. 넷째 아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요 미디안이 지금 여기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이드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 혈통이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요걸 염두에 두시라고 말이에요. 정리됐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된 백성과 인생과 구속사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그 인생과의 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복을 입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이드로도 사실은 누구 혈통이네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이드로가 비록 지금 광야에서 이드로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는 건 아니죠. 그죠? 이방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방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딸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나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다피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젊은 40세라니까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죠. 그죠? 그 나이까지 내가 이렇게 호련단신으로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정말 애굽에 이쁜 여자들, 괜찮은 여자들 줄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여자들을 전부 다 유혹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로부터 새겨들었던 그 말씀 하나 딱 간직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는 이 태도를 가지고 40년을 지켜왔던 그 모세예요. 그 모세가 드디어 자기가 때가 돼서 거사를 했는데 거사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현행범이라고 그러나? 현행범을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수변행인데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만난 게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 딸이란 말이에요. 십보라를 만났어요. 십보라와 이제 그 제사장 딸들이 그 가축을 물을 주려고 그 오아시스 같은데 물을 주려고 이게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 세상이다 보니까 다른 동네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와가지고 먼종을 스스로 제끼고 자기 앞으로 하니까 모세가 그거 딱 보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가 불타오른 거죠. 그거 딱 가로서가지고 너희들이 오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끼고 시브라의 가축을 이렇게 먹이는 이 현장이죠. 그렇죠? 요 자리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협심이 강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뭔가 모세가 굉장히 무예가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당시에 광야의 그 베두민들인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건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애굽의 제국에 무술 훈련과 다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소식을 시브라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탁 보고 그러지 않아도 아들이 없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모세한테. 그냥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십보라고 합방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쉽게 해서 사실상 이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후계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모세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유일신앙이 이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왜 흔들린 거 알 수 있느냐? 우리 2절 한번 봐볼까?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들려보내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소름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게르솜이란 이름은 내가 뭐가 됐다고 여러분? 나그네가 되었다 말이죠. 요거는 쉽게 써 신앙 고백이죠. 그 사람들의 그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됐다 그러면 나그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는 주인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지금 나그네 신세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꼴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광야께 내 대동이 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 이드로가 섬기는 신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과 딱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드로 입장에서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유리합니까? 이드로가 믿고는 이드로의 그 미디안의 신이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네? 여러분 그 어느 신이 더 유리해? 여러분 답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습된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본문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드로 입장에서 이제 모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써, 모세의 신은 무기력한 신인 거예요. 무기력한 신이죠. 모세가 다른 개인사를 한 게 아니고 모세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갈고 닦은 거라니까. 그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사를 꾸몄다가 이게 아작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 구원케는 자기도 구원 못하는 판이 돼가지고 세상 말을 거지가 돼가지고 내 동생이 쳐진 거잖아. 이런 신이라면 이드로가 믿겠습니까? 에스더 집사님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가 정상적인 길을 갖고 신앙으로 제대로 갇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마저도 흔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흔들리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나는 나가라는 거 아니 게르솜. 오직하면 아들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이제 망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오직으로 말하면. 나는 망한 인생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자존심 다 무너진 상태에서 미디안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전도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드로와 그 가족 그러니까 십보라 이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십보라라도 좀 전도를 해가지고 마누라라도 해가지고 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드로가 저 모세가. 근데 요 사건이라면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요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면, 잘 봐봐요. 지금, 잘 봐봐요. 요 사건을 해석하는데 단서를 어디서 준가 하면 출애굽 4장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네? 애굽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갈 때, 가족을 데리고 갔나요? 혼자 갔나요? 혼자 갔어? 우리 공집사님 그래도 젊으니까 기억이 조금 더 남네. 빨리 출애굽 4장 빨리 가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그러고 나서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을 하늘 때문이었더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그렇고, 열 가지 지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의 바로와 그 권력의 어떤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함이고, 더 두 번째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경험한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신저로 세우게 함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지키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드러내는 자로 먼저 장자로 세운 다음에 차자, 삼자 계속 그 형제들을 세우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그거를 예비하는 자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10가지 제안하면서 애굽과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냥 망가뜨려 그들의 아작을 내는데 전혀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목적이 있으면 10가지도 가지도 않아요. 한 방에 그냥 하늘에 천둥을 치든가 벼락을 내려가지고 아작을 내든가 지지를 해서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접수시켜버리면 잘 먹고 잘 사고 더 좋아요. 편하고. 근데 하나님 그 뜻이 전혀 없어요. 그 백성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다 몰랐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자기들 미션이 뭔지를 몰라 우선은. 근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를 지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된 다음에 너가 왜 포로가 된지 아냐? 포로가 된 이유를 너가 알고 난 뒤에 포로 생활 해라. 그러고 써놨어. 에스겔서에 18장 열어봐봐. 에스겔 18장.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 봐보세요. 여기 악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을 얘기한 겁니다. 불신자를 얘기 악인 그런 거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상한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 그 말입니다. 쉽게 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그들이 지옥불 가는 걸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구원하려 하면서 심판하려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 쓴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개념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놓치고 있냐, 뭘 잘못 알고 있냐. 창세기 12장을 잘못해서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열어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다. 여기 복을 갖다가 계속 이거를 도끼 방망이로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이 맞으려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이 부유하게 돼야 되는 거야. 온 세상이 잘 살게 돼야 되고 온 세상이 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온 세상이 잘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세상이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이 복지국가 되고 세상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에 기근 나가지고 그들이 동랑지라는 상황이 됐지. 그런 일이 없어.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그 땅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 땅에 무슨 뭐 어떤 세계의 어떤 그 물질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일이 역사상에 한 번도 발생 안 했잖아 지금. 그럼 이 말이 뭐냐 그 말이 이 말이 지금. 여기 이 말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되는 이 말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 가고 너를 위해서 복을 거주한 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복이니까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이 복은 이 바라크라는 원어의 뜻은 순종하다 무릎을 꿇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대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크의 반대가 불순종 그 다음에 대적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로 인해서
바라크가 성립이 돼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 복의 시체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예수 복의 시체인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는 걸 계시한 건데 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헛발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기 누구처럼 애국처럼, 우리도 바벨론처럼, 우리도 저런 제국처럼 우리도 좀 빡빡이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나오란 말이에요. 애국행위 블레셋만도 못하게 삽니까? 쟤네들은 철기문화인데 우리는 청동기해가지고 이게 쌈마 일어나면 우리는 대적도 안 되고 맨날 우리는 저 터지기만 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삼성의 이건희가 그 가족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고 빵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학고방에 살아요? 자꾸 이렇게 토종머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빨리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본질 앞에 눈을 못 뜨면 우리는 슬퍼집니다. 어차피 이 땅에 지금 이건희가 뭐 삼성그룹 반도체 아닌 반도체 하나님이라 삼성전자 해도 그거 어차피 세월 속에 다 썩어요. 그거 여러분 영원한 거 있습니까? 뭐 권력이 영원합니까? 뭐 돈이 영원합니까? 뭐 성공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이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발걸음치고 잡으려고 해봐야 그 전부 시간 속에 썩어요, 썩어. 오직 영원한 거 뭐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밖에 영원한 게 없어요.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대충 어디 그냥 가난하게 살고 대충 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먹을 것 모든 것은 하늘의 공중의 새처럼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와 백합화보다 너희들은 더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내 뜻에 맞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건 다 내가 그건 알아서 책임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건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 사실 출애굽기 넣어봐요. 출애굽기 하나의 이름은 오늘 여기저기 미디안. 그러면 뭘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미션에 대해 제대로 눈을 못 떴죠. 그럼 모세와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 가족은 십보라죠. 십보라와 그 가족인데 오늘 무슨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십보라가 요 사건이 이제 모세가 얘기했겠죠. 야, 당신 내가 얘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왜 너는 예수도 안 믿고 그동안 내 말을 안 믿고 나서 너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 예수 믿으라고 좀 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거냐. 전도하러 가는 거다. 너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대통령 되러 가는 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십보라를 쉽게 해서 요 길을 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 대통령 자기가 삼아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꿈꾸고 간 거야. 십보라와 그 가족이. 뭐만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중간에 요 걸러준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자기 새끼 내가 할례를 시켰어야 되는데 쉽게 해서 예수 믿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세월 동안 이걸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고백으로 빨리 얘들한테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십보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산 거예요? 네? 그렇지. 모세가 산 거라고. 지금 너가 가는 길이 이 삶의 요 길이 너와 네 가족이 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뭐만 이해가셨어요? 너희들이 죽어서 누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 백성 살린다. 그러니까 십보라 딱 봐보니까 십보라 또 머리가 아주 잘 돌잖아. 이 길이 내가 지금 왕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딱 봐보니까 오늘 이 사건 봐보니까 뭐해 보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십보라 잔머리 확 보여줘. 여보 당신만 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 그 자리 못 가겠어.
무슨 말 이해가세요? 10분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해군, 우리 식으로 해군. 모세만 지팡이 들고 이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새기셔야 돼요. 요 사건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 후손이, 여기서는 모세가, 그러니까 10%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모세의 머리, 10%의 머리에 뭐가 짜득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 출시하는 거. 아, 내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러더니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뭐 민족의 뭐 왕이 되나 보다. 자기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인 것처럼. 아, 그렇다나 보다. 아주 그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따라갔다 가보니까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여기서 이제 그 호텔 하는데 여기에서 큰 실수한 게 뭐가 모세가 뭔 실수를 했냐. 모세 후손의 흔적을 좀 보면 알아요. 모세 흔적, 저기 뭐 사사기 18장이라고 봐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사사기 이제 후반부 18장이에요. 권사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방신이요? 이방신은 아니에요. 정확히요. 단자손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형태는 이방신이 아니에요. 내용은 이방신이지. 이런 경우는 지옥 가는 거죠. 쉽게 해서. 무슨 말 이해가세요? 모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 때 이걸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형태적으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당연히 섬겼죠. 내용은 우상을 섬긴 거. 어떤 우상을 섬긴 거죠, 쉽게 해서? 어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렇죠. 만몬을 섬긴 거죠, 만몬. 그렇죠? 세상의 신, 애굽의 신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애굽의 신으로 형상화시킨 거죠. 똑같은 원리인데, 그죠? 단자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와서 봐보니까 나에게 무엇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도 좀 잘 먹고 잘 자고 떵떵거리고 싶단 말이에요. 애굽의 어떤 가치와 애굽의 어떤 출세, 애굽의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주는 신, 이 땅에 복을 주는 제단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단 신앙이 제사장이니까 그게 누구를 제사장에 세웠어요?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이 신경 쓸 없잖아요. 누구를? 레이지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지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레이지파가 제사장은 어떻게, 거기에 아론의 가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 집안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아론과 모세는 같은 레이지파잖아. 그죠? 그럼 모세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돼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된다. 나 모르겠다. 우리 권사님 모르겠다. 그죠? 율법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질서화 시켜놨습니다.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율법화된 거예요. 근데 이거만 아론의 집안이가 뭐 잘났거나 특별한 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질서에 관한 겁니다. 질서.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이 나오려면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 후손이 모세의 어떤 그 초대 그 아버지 후광을 입고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죠, 여러분? 803 갓바이 제사장. 그렇죠? 803 갓바이. 이 봉은사 절간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복 주는 제단. 형태로는 하나님의 제단인데 내용을 봐보면 자기의 복받을 자기 그 현세의 복을 빌어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파가 돈이 많았다 적었다. 돈이 많으니까 제사장 같은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그렇다니까. 근데 거기에 협력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동참한 그 후손이 누구의 후손?
모세의 우선. 그럼 여러분, 모세의 우선이 딱 봐보니까 그 모세의 그 뒤끝이 영 지저분하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이 단서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 실수한 게 뭐냐? 민족을 이끌어 큰 일을 했지만 엄청나게 큰 실수한 게 뭐냐?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특히 내 가정을 정결하게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들로는 출애굽 이후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일으킨 요 구원의 간증을 듣고 나서 복음 앞에 섭니다. 모세가. 이드로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큰 수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원래 십보라와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야 십보라가 이해를 못했다 치지만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한테 하나님 계시한 거예요?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계시한 거죠. 뭔 계시죠? 보니까 아하, 요 길은 거룩한 길이구나. 아,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빨리 누렸었어야죠.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십보라는 그 전에 모세가 전혀 마누라한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십보라가 고집통을 내세든가. 그러니 십보라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가 중요하니까 얼른 그냥 끌어갖고 그냥 도망가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십보라가 자식을 동행해서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현장 체험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장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더라면 관념적인 신앙이 안 됐겠죠. 관념화된 신앙이 안 됐겠죠. 그렇죠? 요 신앙은 체험 신앙이 돼서 그 자손 대대로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갔겠죠. 거기에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특히 심해요. 1세대 신앙은 다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체험이 되는데 이 세대부터서 관념화돼서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잖아요. 여러분께 신앙은 하나님과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문의 신앙의 가문의 신앙의 그 명문가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게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문은 이렇게 세웁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 후손들이 대가리가 멍청하고 학벌도 별 볼일 없고 뭐 사는 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가문을 믿음의 지적 가운데 반드시 세우세요. 그리고 그 가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가문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건 말씀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앞으로 끝까지 가세요. 모세처럼 중간에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사실 단서를 잡았어요, 제가. 아, 모세가 여기서 큰 실수를 했구나. 십보라는 도망갈지라도 지 자식들도 꽉 붙잡고 너가 따라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식이 뭐 다 그냥 그걸 포기를 했어요. 모세가. 여자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십보라 되게 센 거죠.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원래 남자 손이 없어가지고 자기 새끼마저 죽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십보라가. 그냥 걸음만 나서려고 그냥 데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본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소연은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막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요 길을 한 1년 가까이 되는 이 길을 모세 혼자서 이 사역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도착한 게 오늘 시내산이죠. 5절. 시작. 모세의 장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지친 곳이라. 그렇죠? 봐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이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의 산인 거죠? 근데 요걸 있는 그대로 펼쳐주자면 신의 산이었는데 신의 산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죠. 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쓰는 게
요거 실현인데, 모세가 요거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부름받죠. 여기서 시내산에서. 그죠? 가시들기 나오는 순간이면서 그때 주님께서 3장 11절 12절. PPT.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넣을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해. 요 처음에 요 메시지를 누가 받은 거예요? 맨 처음에. 당사에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모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시내산, 시내산. 왜 시내산일까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산.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보니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어서 출애굽기.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해. 우리 식으로 간증한 거죠. 간증을 해서 결과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고. 이 말은 이제 그 모세가 미디안 신한테 드렸던 그 제물을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번제물을 드리고, 우리 지금 말하면 속죄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속죄하고 관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됐으니까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식탁 같이 나눴다 이 말이죠, 그죠? 팩트는 그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드로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나요? 네? 그동안 오면서 아말렉도 들었어요, 그렇죠? 아말렉은 현장을 목도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말렉은 반석에서 강이 되는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죠? 네.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서 고백하고 누구는 고백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복이라는 거 여러분 빨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 에베소서 가면 예정하사 이런 표현을 써서 예정하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사건 사고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봐보세요. 우리 룻기를 여러분 굉장히 어렸을 때 이해를 하고 있던데, 그죠?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네? 나오미와 그다음 며느리가 지금 룻과 오르바죠. 여러분 룻이 똑똑해요? 오르바가 똑똑해요? 오르바가 똑똑하죠. 왜 그렇죠? 네? 그렇지. 현실 판단을 굉장히 뛰어나죠. 룻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개념 없는 여자예요. 쉽게해서. 정신병원을 가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안이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땅으로 애굽 땅 모압 땅으로 쉽게 해서 저기 사해 근처거든요. 물 좋고 산 좋은데 사람 하나냐로 이렇게 이제 찾아온 것도 웃기는 거고, 그죠? 이미 알아 그거를. 저 땅은 척박한 땅, 우리가 사는 땅은 복된 땅 알아. 걔 거기서 이제 왔어요. 하나님 신는 사람 왔는데 온갖 좋아하는데
집안이 망해버렸잖아. 남편 죽었지. 자식이 다 죽어버렸지. 여자만 더 남은 거라.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맞는 거지. 가족을 다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신을 갖다가 여러분 요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건 정신병자죠. 근데 여러분 현실의 어떤 그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광의 눈을 뜬 자라니까. 그래서 루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현실의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 뜨는 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드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루카 같은 여인. 저게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임하지 못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는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사건 앞에 눈을 뜬다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이 진짜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는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천국 가면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고요. 그 인격은 다 평등하지만 그 사람은 전체가 다 천국 가면 그레이드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천국 가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서 결정 안 되듯이 이 땅에서 결정되듯이 우리의 극자에서의 계급도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레이드가 결정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에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한 주간도 오늘 모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아론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